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말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밥을 먹는 것처럼 익숙한 이런 기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의 형태를 흉내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듣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요구를 들어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물에 요구하고 있으니 단순히 허망할 따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말씀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기도의 정의와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정의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뜻, 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꾸며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고 또 생명이 없는 그러한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처럼 마리아나 또 성인들에게나 또 천사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결국 성도의 예배의 대상, 또 기도의 대상, 또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살피시고 또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독특한 형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였던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를 내려놓고 미국의 이민교회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21년도에 그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당시에 이제 기도를 부탁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하원이 개원될 때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기도로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 2021년 당시에도 한 감리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 전문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비록 4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법들이 합법화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인이든 천사든 다른 어느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헛된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로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인인 피조물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한 이 일에 합당한 자도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증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는 바로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적절한 내용을 제공해 주시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의 영적 또는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영으로서 바로 우리의 영혼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기도의 열정,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부족해서 전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든 또 비천한 자이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또 내 가족, 우리는 내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그리고 이 땅에 온 지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형제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와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그 해석에 합당하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온 교회 전체가 휘청거릴 그러한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이끌어 가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막대한 그러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바로 국가 위정자의 그 통치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럼 북한과 같이 독재 정권이 있거나 또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있을 때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우리 기도 중에서도 최절정에 이르는 기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명령을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박으며 예수님에게 욕을 보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서 똑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찔려서 저들이 그 찔린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복되겠지만 그러나 그 찔리는 그것을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 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그를 치게 될 때 결국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순교하에 가면서 바로 주님 앞에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 마시옵소서. 이런 말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외우면서 그냥 단순히 한 구절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구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훈련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수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했다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증한 기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평안, 또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관련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항상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욕심만을 부려가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죠. 중언부언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입을 열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의 소원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전혀 어떤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만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거는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고,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공손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표현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몸짓에 있어서 외적인 이런 공손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 대표 기도할 때 대부분 그렇죠. 사람 앞에 기도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이든지 그것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이든지 관계없이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리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가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당당하게 찾으려고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혹독하게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기도라는 어떤 형태를 빌려서 자신이 얼마나 참 위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게 될 때 아무 기대감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 들어주시든 말든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새벽마다 또 때로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만 아무 기대감이 없거나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곧 위선이고 가식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술만 움직였던 그들의 모습, 그것을 바로 가증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기도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똑같이 기도하는 형태를 취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가증한 기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산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보면 이 순간순간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과의 대화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기도하고자 눈을 감으면 우리 머릿속에 막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막 졸기도 하고. 여러분, 잡념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은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되 우리가 그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도가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발적으로 기도하기보다 이 기도는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 요청,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는 요청, 간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자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죄, 또 우리의 말로 범한 죄, 또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943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항상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지은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라고 하는 이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죄를 자복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자, 죄를 자복하고 뭐 하는 자는요? 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 죄를 지었다는 분명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죄인인데 자기가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자복이 아니죠. 내가 이러이러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짓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짓기 때문에 그저 양심의 가책 정도로만 끝나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죄를 증오하게 되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 묻어 있다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죄를 증오하는 감정, 그리고 죄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동반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숨겨들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죄를 숨겨두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단 보류하시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죄를 자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내 행위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갖고 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받은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자, 그것은 어떤 복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은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이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큰 특혜를 얻게 되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것이 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와,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 이것을 돈으로 도대체 얼마나 주어야 살 수 있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라는 이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오늘만 우리가 그냥 감사헌금하고 오늘만 감사찬송하고 오늘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삶이 바쁘고 힘겨워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때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그것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져서 내년에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